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들어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들어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 진급자들과 모든 믿음의 식구들 위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늘 함께 하시기를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혼자서는 살 수 없고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다른 구성원들과 여러 가지 관계를 맺으면서 살고 또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요즘은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인해서 많이 줄어들었지만 이 사회적 동물인 사람들은 참으로 사회적, 정치적, 종교적, 문화적으로 많은 활동들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 수많은 활동들을 하면서 살다 보면 다른 사람들과의 만남과 교류는 필연적으로 일어납니다. 서로 다른 배경, 서로 다른 성향, 서로 다른 입장의 사람들이 만나고 교류하다 보면 서로 간의 관계가 서서히 정립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사람과 사람의 만남에서 서로의 역할과 책임과 의무, 권리, 친밀도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많은 종류의 관계가 있고 이 서로의 만남에서 그 관계가 정립이 되지 않으면 여러 가지로 혼란이 오고 관계에 문제가 생기지만 관계가 제대로 정립이 되면 역할도 정해지고 책임과 의무 그리고 권리도 어느 정도 명확해지고 어느 정도의 친밀도를 가질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부분도 정립이 됩니다. 예를 들어 다른 사람과 내가 스승과 제자로 만나면 한 사람의 역할은 다른 사람의 부족한 부분을 가르치고 도와주며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서 이끌어주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고 다른 한 사람은 상대를 존중하며 그의 말에 귀를 기울임으로 자신의 부족함을 채우고 상대가 제시하는 것을 따라가며 자신이 한 단계 더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에서도 이런 관계의 정립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내가 주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가지는 자리, 나의 역할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고 그 역할에 맞게 책임과 의무와 권리에 따른 행동을 바르게 할 때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영혼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의 생활도 교회 공동체와 자신의 관계를 제대로 정립하지 않으면 잘못된 길로 가고 공동체에 해를 끼치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스스로의 삶과 영혼도 망가지는 불행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특히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중직일수록 자신의 자리와 자신의 역할과 자신의 책임과 의무, 권리를 정확하게 알고 바로 서지 않으면 그 폐해는 더 커집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은 주님과 우리 신앙 공동체인 교회와 나의 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계기를 주는 구절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서야 할 자리가 어디이며 어떤 자세로 또 어떻게 신앙생활 할 것인지 내가 해야 할 의무는 무엇인지 나의 권리는 무엇인지 내가 나아가야 할 바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자신의 신앙을 재점검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나라 사역을 감당하시다가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당신의 사역의 완성이요 마지막 사역인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해 결단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실 때 일어난 일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과 십자가 사역을 향해서 나아가시며 수종병 들린 사람, 나병 들린 사람, 온갖 각종 병에 들린 환자를 고치기도 하시고 마음이 상한 자들에게는 위로의 말씀을 전해주시고 또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의 눈을 고쳐 빛을 보게 하시고 귀신 들린 자에게서는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귀신 들려 꼬부라져서 18년 동안 꼼짝도 하지 못하던 여인에게서는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그 꼬부라진 몸을 회복시키심으로 온전하게 만드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자들을 둘씩 짝지워서 당신께서 가실 길 앞에 놓인 마을들에 들어가 먼저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고 장애를 회복시키는 역사를 일으키도록 그렇게 파송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거기에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만나는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그들의 잘못된 생각과 지식과 편협한 사고에 경종을 울리시고 올바른 길과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심으로 그들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바르게 알고 살아갈 수 있도록 바른 길을 제시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사역들 끝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실족에 관한 것, 용서에 관한 것, 그리고 주님의 백성이 해야 할 일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이 주님의 자녀, 바로 주님의 백성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할 자세에 대해서 오늘 주신 말씀이 바로 우리의 본문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할 자세,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이며 어떻게 관계를 정립해야 하는지를 알게 하심으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할 태도에 대해서 가르치고 계십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과 우리 그리고 주님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관계는 4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바르게 알고 그 관계를 제대로 정립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에서 천국을 소유하고 살아갈 뿐만 아니라 어둠과 죄악이 판을 치는 세상에 천국의 빛을 비추는 믿음의 백성이 되어서 자신의 책임을 다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풍성히 받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관계는 첫째로 결혼한 부부의 관계로 많이 비유가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믿음의 사람들의 관계를 결혼한 부부의 관계로 많이 비유합니다. 결혼한 부부는 서로에게 최선을 다하며 서로에게만 관심과 애정을 쏟고 다른 일을 돌아보지 않는 것이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가져야 하는 의무입니다. 만약 결혼한 부부가 다른 남자 또는 다른 여성에게 관심과 사랑을 보내며 자신의 반려자를 생각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부부관계의 파탄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과 결혼한 부부처럼 오직 하나님께만 관심과 사랑을 보내야 하며 하나님과의 관계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에서 특히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김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산 것이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사실 우상들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우상을
이 동일한 선상에 놓고 하나님이냐 우상이냐를 늘 저울질하면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 방황하기가 일쑤였습니다. 이것은 부부관계로 설정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파행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가 부부로 묘사된 내용이 가장 많이 기록된 책은 호세아서입니다. 호세아서에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부부의 관계로 설명하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상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방황하는 것을 음탕한 고멜이 남편 호세아와의 정조의 의무를 지키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고멜을 음탕한 여인이라 손가락질합니다. 또한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서 방황하는 것을 보고 믿음이 없다. 저런 이스라엘이 어떻게 선민이 되었는가? 하나님께서는 선민을 잘못 선택하신 것 아닌가?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그 모든 능력의 100분의 1만 베푸시면 나는 정말 하나님 외에는 쳐다보지도 않을 것인데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말하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우상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도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는 것을 손가락질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상이 무엇입니까? 또 혼인관계에서의 부정, 정조의 의무를 지키지 않는 것이 무엇입니까? 혼인에서 정조의 의무를 지키지 않는 것은 자신의 반려외의 사람을 자신의 마음속에 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에서의 우상은 하나님 외에 다른 그 무엇이든 것을 마음속에 품는 것을 의미합니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것을 잊고 살기 때문에 자신은 하나님과 세상 물질 사이에서 방황하면서도 하나님과 세상의 명예 또는 사람들의 인정 사이에서 방황하면서도 하나님과 세상의 권력 사이에서 방황하면서도 어디로 갈지 어떻게 해야 할지 그러면서도 오히려 세상의 것을 더 중요하게 사는 경우도 있으면서도 자신은 우상을 섬기지 않는다고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세상의 권력, 하나님과 세상의 물질, 하나님과 세상의 명예, 사람들의 인정, 하나님과 세상의 것 사이에서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고 오히려 세상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듯한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혹시 그렇지 않은가요? 그러면서도 이스라엘을 손가락질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과 결혼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신부가 된 존재들입니다. 다른 것에 마음 뺏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물질에 현혹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그 어떤 것도 그 잠시뿐인 헛개비 같은 것들에 휘둘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물질 때문에 바른 길 가지 못하고 세상의 권력 때문에 세상의 명예와 혹은 자신에게 주어질 고난 때문에 바른 길 가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에 당당하게 살지 못하는 그런 길 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상 숭배의 길이요 음탕한 고멜의 길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길입니다. 부부로서의 하나님과의 관계 정립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나의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는 데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부모와 자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사랑하시고 더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도 우리가 실수를 해도 우리가 죄악을 저질러도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만 온다면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의 이야기 가운데 탕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이 탕자의 비유에서 우리는 그냥 편하게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돌아가시면 받게 될 유산 가운데 제 몫을 주십시오
해서 그것을 받아서 떠났다고 별다른 생각 없이 생각을 합니다. 그냥 별다른 생각 없이 편하게 성경 말씀을 읽고 지나갑니다. 그런데 만약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난다면 어떨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혹은 내 자녀가 지금 내게 와서 이런 말을 한다면 어떤 마음이 들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아들이 유산을 살아계신 아버지에게 달라고 요구한 이 대목은 그냥 불효도 아니고 폐륜에 가까운 행동입니다. 지금 살아계신 아버지에게 왜 유산을 주시지 않느냐 하고 따진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도 이 불효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냥 왜 유산을 주시지 않느냐 하는 이 내용을 조금만 심하게 과격하게 표현하면 아버지 얼른 돌아가시면 내가 유산 받아서 내 맘대로 쓸 텐데 왜 아버지 아직도 안 돌아가시고 살아계셔서 내가 유산을 못 받게 합니까? 내게 어서 빨리 돌아가시고 내가 유산 빨리 받게 해주세요. 이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정말 폐륜적인 행동이지요. 더구나 이런 일이 현재가 아니라 이 지금보다 훨씬 더 옛날이요. 지금도 명예를 위해서라면 살인도 서슴지 않는 이 고대 근동지방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살아계신 아버지에게 유산을 주십시오 하는 이 말은 아버지를 인격적으로 살해하는 것과 같은 아버지의 마음과 영혼을 무너뜨리는 말입니다. 이런 말을 하고 유산을 받아서 그걸 돈으로 받고 타국에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재산을 다 탕진한 아들이 나중에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때 이 아버지는 그 둘째 아들의 잘못은 다 잊고 멀리서 오고 있는 아들의 그 실루엣만 보고 그 모습만 보고 달려가서 입을 맞추고 신발을 신기고 반지를 끼워주므로 그의 지위를 회복시켜주고 돌아온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벌입니다. 아버지가 이 아들에 대한 정보가 없었을까요? 둘째가 돌아와서 잔치를 벌이고 있을 때 밖에서 들어오던 큰아들이 둘째로 인해서 잔치를 벌인다 하는 소리를 듣고 못마땅해 하는 말 속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째서 아버지는 계속해서 아버지를 섬기며 함께 있던 나에게는 염소 한 마리 주시지 않더니 아버지의 재산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저 아들이 오니 잔치를 베푸십니까? 아버지의 재산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렸다. 여기에서 이미 큰아들도 자기 동생에 대한 정보를 듣고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둘째가 미운 첫째도 둘째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 둘째를 사랑하던 그 아버지가 둘째에 대한 정보가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그 둘째를 사랑으로 그냥 받아들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처럼 내리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관계요.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하듯 우리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감으로 이루어지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온전해지는 관계입니다. 이 관계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이 우리가 받고 누리는 사랑이 될 것입니다. 성경이 기록하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세 번째는 스승과 제자의 관계입니다. 스승은 제자에게 가르침을 주고 제자는 그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스승이 제시한 바른 길로 나아감으로 스승의 가르침을 따름으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그 후에 그보다 한 발 더 나아가는 것이 올바른 사제의 관계입니다. 성경은 성령 하나님을 보혜사라고 표현합니다. 보혜사가 무슨 뜻입니까? 보혜사를 한자로 써놓은 옛날 성경의 한자를 보면 보자는 지킬 보자, 보전할 보자를 쓰고 해자는 은혜 해자, 사자는 스승 사자를 씁니다. 그래서 보혜사는 위험이나 어려움이 미치지 않도록 잘 지키고 보살펴서 원래대로 보존되게 하며
사랑으로 도와서 바른 길을 갖게 하는 스승이라는 뜻입니다. 보혜사라는 이 말에도 스승과 제자의 관계에 대한 개념이 들어있지만 예수님께서도 스스로 당신을 제자들의 스승이라 말씀하시고 당신의 역할 가운데 스승의 역할이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3장 14절의 말씀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십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어 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사역을 하루 앞둔 저녁에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함께 하신 그 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내가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어 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스승의 역할이 바른 길을 가르치고 그것에 대한 모범을 보여서 제자가 따르게 하는 것이니 최후의 만찬에서 주님께서 하신 역할은 정확하게 스승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가신 길을 따라가며 주님의 모범을 본받는 믿음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때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주님은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가 이 관계 속에서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될 때 온전히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충성된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기록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중에 마지막 네 번째는 바로 오늘 우리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주인과 종의 관계입니다. 고대 근동 사회에서 종, 특히 돈에 사고 팔리는 노예는 주인의 소유요, 주인의 재산이었습니다. 주인은 종의 생사 여탈권을 비롯해서 종에 관한 것이 무엇이든지 주인의 뜻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진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본문에서도 종은 자신의 주인이 시킨 일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요, 주인이 시킨 일을 다 했다고 스스로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주님과 우리 믿음의 사람 사이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뜻대로 섭리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도 그분의 소유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하실 수 있다는 것을 토기장이와 그릇의 비유로 우리에게 알려주기도 합니다. 토기장이가 흙을 나누어서 한 덩이는 좋은 그릇, 한 덩이는 나쁜 그릇으로 만들 권한이 없느냐 하고 이야기를 하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기에 우리의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독생자의 목숨으로 우리를 죄의 사슬에서 구해 주셨기에 더더욱 우리의 주인이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 존재지요. 하지만 우리는 자주 그것을 잊고 살아가고며 자신의 존재를 스스로 대단한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고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의지를 내세우며 하나님을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려는 그런 교만을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약간의 성취가 있다고 자신이 대단한 일을 한 것처럼 생각하며 그것을 내세우기도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직분으로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성도의 직분을 받으면 그것이 무슨 대단한 계급이라도 되는 양 내세우며 목을 곧게 만들기도 합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모두 주님의 종이요, 종의 소유가 주인의 것이듯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요, 우리의 힘과 능력과 지혜와 물질과 권세와 명예는
다 내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것임을 먼저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오직 주님만이 모든 것이 되시며 나의 힘과 능력과 지혜의 근본이심을 인정하고, 내가 한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니요 또한 주님께서 주신 것으로 한 것이니 모두가 주님께서 하신 것이요 내가 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에 성도가 많이 불어나서 큰 교회를 이루는 것도, 주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교회를 위해 큰 일을 감당하는 것도, 주님께서 물질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위해 많은 헌금을 하는 것도, 교회의 직분을 맡아서 여러 가지로 헌신하며 충성하며 봉사한 것도 다 주님의 것으로 한 것이요 주님께서 하신 것이요 내가 한 것은 없으며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임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과 보혈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의 굴레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주님께서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이 관계가 제대로 정립되지 않으니 늘 믿음의 사람들에게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내가 한 것은 없고 나의 소유는 없고 나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이요 직분이 계급이나 명예나 사람들의 인정이 아니라 감당해야 할 일의 분량임을 알고 자신의 자리, 자신이 할 일을 명확히 알고 그것을 해나갈 때 주님과 자신 그리고 자신과 교회의 관계가 명확하게 정립되고 은혜의 길이 열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찾으시고 그를 세우시고 그를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이 관계는 오직 하나님만 우리 바라봄으로,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봄으로 부부의 관계를, 또 어떤 상황 속에서 주님께 돌아와 사랑받는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또 늘 주님의 모범을 따름으로 주님의 가르침을 몸으로 실천하는 스승과 제자의 관계로, 또 주님 앞에 겸손히 자신을 낮추고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요 주님께서 모든 것을 하셨다는 주인과 종의 관계, 이 모든 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 실천함으로 언제나 겸손히 하나님을 인정하며 자신의 역할을 잊지 않는 성도들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보혈로 건져주셔서 온전히 저희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온전히 저희를 하나님을 믿고 천국의 백성이 되도록 이끌어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여, 주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사 언제나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늘 기억하고 그 관계 속에서 자신이 해야 될 역할을 잘 수행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은혜와 복을 받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